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다 아시죠?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의 안에 있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니는 램프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새 주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니는 주인이 원하는 것마다 다 해주는데 주인이 바뀔 때는 새롭게 주인에게 전하는 말이 있는데, 주인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고서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주인님이 원하시는 건 모두 하지만 저는 세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게 하는 일도 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은 사람을 살려서 데려오라는 것도 저를 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주인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줍니다. 라고 지니는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램프의 요정 지니의 말이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말로 참 개념 있는 램프, 개념 있는 요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하는 그 내용도 일리가 있고 수긍이 되는 제안들입니다.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다. 다 해도 괜찮은데,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떠십니까? 우리의 자유의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 반가우신가요? 반갑지 않으실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너무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안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우리를 살려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안과 제약은 지키고자 하면 좋은 울타리가 되고 안전장치가 되지만 벗어나고 싶어 하기 시작하면 속박이 되고 굴레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11주 동안 10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10계명은 울타리입니까? 속박입니까? 10계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분보다는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권장사항도 아니고 명령으로 주시다니 너무 힘겹습니다. 라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교회마저도 아예 10계명을 잊은 듯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0계명을 고리타분한 옛 계명의 이미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멀찍이 있는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으로 취급하고 싶어들 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제가 10계명을 이렇게 계속 11주간 동안 하면서 제 딸아이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요즘 10계명 배우는데 어떠니? 제 아이가 어렵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죄라니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10계명 너무 어렵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참 잘 배우고 있구나. 그러면 된 거야. 제가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아마 오늘 말씀이 끝날 무렵 여러분들이 아마 수긍이 되실 겁니다. 과연 10계명이 속박인지 울타리인지 오늘 그간 함께한 10계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말할 때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10계명 외에도 출애굽기 20장부터 30장까지 많은 규례들이, 사회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위기, 신명기에도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말하면 10계명을 말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를 다 포함할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뭐 해라 하는 율법을 365개,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을 248개, 그래서 모두 613개 조항의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5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하고 말하면 10계명을, 좁은 의미로는 10계명이 될 때도 있지만 율법서 전체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는 율법을 언급하면서 율법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 뒤에 야고보서 2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예,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된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율법을 하나 범하면 율법을 연쇄적으로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하게 될까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하나 범한다는 것은 마치 곱하기 0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이 정한 바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가짜 선입니다. 유사 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을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예. 3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로마 3장 20절 후반부에 나오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로마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율법이 없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게 죄인지 뭔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자 그건 죄구나. 경계와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7장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바울의 고백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율법을 못 지킬 걸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시고서도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있는 교만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예전에는 아니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나는 지키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고민하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한 그 자아중심성이라는 우상,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내 중심의 그 우상, 그리고 제 마음을 수시로 들락달락하는 탐심, 그러니까 1계명과 10계명은 도무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 아십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자신을 바라보며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실족하고 좌절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사도 바울도 율법 앞에서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내내 자신의 고통을 쏟아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만나고 그 죄의 힘에 무력감을 느끼는 사도 바울. 그 처참한 고백이 로마서 7장에 쭉 내려오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통의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선물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포갑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바로의 채찍에서도 기어이 살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긴 노예 근성이 몸 구석구석 배서 이미 그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건이 필요했는지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죄에 끌려다녀 살면서 죄에 익숙해 있는 그 옛사람을 끊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고통스러운 죄의 반복, 그 반복적인 기도, 그리고 물음, 그 속에서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나를 끌고 다니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내 자신의 무력감과 나의 파산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이 그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의의를 회복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면, 율법으로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사절이 없느니라. 예.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구약 내내 말씀해 오신 그 의,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음을 로마서 3장 21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반가운 말씀, 예수를 믿으면 되는구나를 만나면 우리는 또 여기서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을 폐기 처분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될 것 같았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된답니다. 지킬 수 없다던 그 율법이 어떻게 완전해질까요? 우리는 여기서 좀 의문이 갑니다.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는 게 도대체 뭐지?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어 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무력감을 만나야 되는데
유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삼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랑 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무엇을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가져와서 공격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십니까? 하면서 율법을 들고 주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들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 교리, 율법. 그것을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만 쓰고자 합니다. 나는 지켰으니 의롭다. 교만함에 사로잡혀 자신의 눈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듯 채 타인에 있는 가시만 지적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도 율법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교우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압축적이고 멋진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 답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얘기의 골자다. 다시 말해 구약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들이 먼저,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자유는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 같은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계명이 족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통해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면 정말 그 멋진 광대한 바다 위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바다를 좀 다니고 싶은 생각을 가끔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고 싶으실 거예요. 바다를 마음껏 다니고 싶다. 그런데 바다를 마음껏 누리려면 안전한 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배 위에서만이 안전하게 바다 위를 다닐 수 있습니다. 난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서 배 위로 뛰쳐나간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 됩니다. 자유를 찾아서 배에서 뛰어내린다면 바다는 그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바다를 누리려면 배라는 제한 속에, 배 안이라는 한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갖는 자유의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아무 속박 없는 것을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피조물은 창조주가 주신 한계 안에 들어가야만 자유롭습니다. 한계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100명의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아무 제한 없이 넓은 곳에서 그냥 마음껏 뛰어놀라고 두고 한 그룹은 2km 반경을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2km 반경 원을 그려주면서 이 밖으로 나가지 마라. 2km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풀어놨더니 요 아무 제한을 주지 않는 아이들이 노는데 기껏해야 1km 반경 안에서만 놀더랍니다. 더 멀리 가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2km 반경 안에 놔둔 애들은 그 2km 반경 안에서 마음껏 그 끝에까지 가서 재밌게 놀더랍니다. 피조물이 한계를 정해 주었을 때 그 한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한계가 없기를, 또 한계를 뛰어넘기를 많이 갈망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그 한계가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정한 범위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첫 금지 명령, 첫 제약은 선악과였습니다. 첫 금지 명령 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하지 말라는 그 하나를 어겼을 때 수많은 제약이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하나를 어겼을 뿐인데 여러 가지 율법이 생겼습니다. 하나만 지키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걸 범하자 여러 개의 율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시 자유롭고 싶어서 율법을 던져놓고 그것을 벗어 던져놓고 자기식의 자유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 대가로 신기하게 여러 가지 자유를 잃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그 10계명을 버리자 세상은 도덕적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보 장치와 잠금 장치가 점점 강화되고 감시 카메라가 점점 필요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의심해야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유조차 우리 빼앗겼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온갖 거짓과 탐욕이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자유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이 택한 자유라는 것은 놀랍게도 그나마 있는 자유를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이름으로 그 한계를 자꾸 벗어나서 이것저것 범하면 범할 때마다 새로운 제약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영육을 묶어놓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거룩하고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모두 지킨 유일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산에서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 의의를 성취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인류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 예수를 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날로 새로워지시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자유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이 도리어 자유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한 그 자유라는 것이 때로 얼마나 유치하고 천박한지 그 자유로 우리가 망할 수 있음을 배워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답이 없는 우리들,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